사랑하는 제들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셔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라면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라면 누구나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로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다시금 상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신 성도님들은 주어진 나의 하루 삶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전하는 자로 살아가겠노라 다짐을 하셨을 거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 아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 얘기만 들어도 피하거나 또 심하게는 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던 그 현장 속에서도 이러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9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하며 병을 고치는 사건들을 보며 이 헤롯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엘리야 또는 침례 요한이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가 누구인지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1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하길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을 보면서 그를 따라다닌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등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 몹시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 사이에 그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난 것은 아닌가란 소문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하십니다. 그때 얼마 동안 정적이 흘렀을지 아니면 바로 대답이 나왔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제자들 중 유일하게 베드로만 대답을 한 것을 보면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아는 자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즉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정체를 무엇이라 대답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지했지만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로 인지하고 있음을 대조해서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가 겪게 될 순환에 대한 예고와
그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8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변모하시면서 그의 신적인 신분을 드러내십니다.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으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에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구약 그 예언의 성취자가 되시는 메시아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시며 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바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이시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정체를 무엇이라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어떤 능력자 정도로 인식하시나요? 아니면 어려울 때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그 위로자 정도로 인식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정도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친히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 바로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그 주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고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님으로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내 목숨을 지키고자 아등바등하는 삶이 아니라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고 그분께 나의 목숨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한 번쯤 다시 돌아보며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금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될 줄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